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신앙을 시작할 때 뭐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뭐 조직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서활동.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의무를 우리가 배우지만 기초가 없으면 그게 다 나중에 짐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표현이죠. 거듭이라는 얘기는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듭난다, 또 태어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 나가시죠. 예수님 설명의 골자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한번 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한번 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 여기 탁 붙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이 바뀌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감격적인 이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전 것은 사람인데 사람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사람. 그런데 이게 지나갔어요. 와, 봐, 새 것이야, 새 거야. 사람의 몸인데 영혼이 성령을 입은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는 거예요. 봐, 이렇게. 너무 놀래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두 존재의 차이는 뭐냐? 뭐가 달라져?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육적인 세계를 그냥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영화 아바타를 1편, 2편을 다 봤는데 그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나오는 대사 중에 정말 어떻게 영화에 이런 대사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은 대사가 있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말을 해요. 이 여주인공 아바타가 남주인공 아바타한테 그 말을 해요. I see you. 그러면서 깊이 눈으로 쳐다봐요. 그전에는 못 봤으니까 그전에도 보고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고 같이 숲속을 걸으면서 사냥도 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I see you 그래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러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이 전에는 그냥 하나의 개체에 불과했어요. 주로 자기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보여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당신을 통찰합니다. 지식과 통찰은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당신의 영과 나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이제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통하지도 않고 그냥 먼 존재로서 같이 그냥 눈에 띄었을 뿐이죠. 본다가 안 됐어요.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나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당신과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더 많이 압니다. 난 이제 당신을 더 통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헤븐,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얼마나 축복된가. 굉장히 큰 축복이 있죠. 미술관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동행이 가도 어떤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안 움직이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림이 보여요. 똑같이 그림을 보는데 그 사람은 그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 그렸는데 나도 그리겠는데 이거 잘 그린 것 같아. 이제 뭐 먹으러 가지? 이러고 밖에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못 가요. 한 사람이 아직도 입구 쪽에서 이제 그림 두 번째 보고 있어요. 그럼 전화하죠. 뭐 하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밥집 예약 시간 다 돼가는데. 그러면 이제 미술관에 있던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미술관 같이 안 가죠. 혼자 갑니다. 혼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차이가 그렇게 커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하루예요. 또 하루 지나간다. 여러분 김광석 노래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 모든 노래, 가장 신나는 노래마저도 인생에 대한 비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차라리 존 덴버의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상이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막 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요. 인생에 슬픔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막 찌들고 고통스럽고 거기서 막 무덤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딥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살아가는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굴 냄새 나는 사람, 해쾌한 무덤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햇살 같은 사람, 푸른 초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현실 보면 고개를 우리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와 바깥의 삶이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헌금도 뭉텅뭉텅하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이러면서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그렇게 인색해요. 그리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그냥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내 거 내놓으라고 왜 나는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태극기 부대 분들이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럴 때 막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또 그 진보 측에 계신 목사님들은 또 목사 가운을 입고 박근혜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또 광화문으로 예배드리러 막 나옵니다. 두 분들이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정치적 입장 가운데 가둬놓는 것이거든요. 태극기 흔들고 성종이 흔드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라엘기를 흔들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입니다. 거기는 기독교인들은 극심하게 탄압을 해서 메시아기 주라 그래가지고 막 밤에 모여가지고 기독교 믿는 가정에 유리창 다 깨고 밖에서 막 횃불 들고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깃발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들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신있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을 의심하게 되죠. 우리 거듭났을까? 저 사람들 저 거듭났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게 거듭났다고? 저게 거듭난 게 맞아?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르치려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십니다. 그리고서 물어뜨리신 다음에 이게 10,000원 맞습니까? 그러죠. 그럼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물건 변함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구겨진 10,000원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우리는 10,000원짜리로 존재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확신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화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데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그 예화는 조금 잘못된 예화 같아요. 왜냐하면 이 10,000원짜리를 구겨도 계속 10,000원이잖아요. 가치가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한다면 그 가치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0,000원짜리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 거기다가 새카만 매직을 막 칠해놓고 이게 10,000원짜리 맞습니까? 그러면 10,000원짜리 아니잖아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한 조각을 들고 있어요. 10,000원 쓰여진 이렇게 조각을 들고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입니까? 그러면 이거 10,000원짜리 아니잖아요. 은행 가서 안 바꿔주고 막 오랫동안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 얼마짜리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10,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거죠. 그게 구겨진 10,000원짜리고 지금 이 위상적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훼손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겨진 10,000원짜리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확인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모두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세례받는 것이 내 자의로 되지 아니하고 강요나 강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본인의 자발적인 수용이나 자발적인 동의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뭐 또 때 되니까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해서 다니고 있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거듭났는가의 대답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진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은 정말로 주인으로 섬깁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진실하게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거 지금 세례받을 때 나오는 질문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까? 혼자 막 다니면서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대신 그 교회 공동체는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한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믿고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예 하고 진실하게 내가 대답을 했었으면 그걸 거듭난 것입니다. 이 질문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따라다녀요. 일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옆에 있어요. 그럼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어요. 뭔가 좀 민중민중한데 이게 거듭났다고? 이것을 가지고 보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건 맞다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불어와서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어느덧 된 거예요. 어느덧. 내가 여기 다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 라고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날 때 불이 내려와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막 크게 방언도 하고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고
대부분 99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이 보여주는 이 현실적인 한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는 이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현실적인 한계들은 바로 그 현실 문제인 거죠. 현실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차원이죠. 이 현실의 악한 세상은 사람의 세상이고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사람의 영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다 보면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어정쩡한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되게 사람이 양심적이고 막 골치 아플 정도로 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이 괜찮아 이런다고. 그럼 그렇지 또 이러죠. 어떨 때는 저런 것도 참네. 이야 거듭났구나. 어떨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욱 해가지고 또 이런다고. 그러면 그렇지 또 이러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현실에 퍼져들어 살지도 않습니다. 갔다가 또 오기 때문에 쉽게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어느새 활짝 웃는 성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갔다 온 거예요 또. 그래서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지대에 서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신앙 인격이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이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계속 이 마른 땅을 단단한 땅을 걸어가야 되는데 웅덩이에 자꾸 발을 담갔다가 뺐다가 진흙탕에 발을 또 담갔다가 뺐다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계속 이 똑같은 악순환을 계속 하면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이 거듭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거듭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만 압니다. 옆에 사람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발견하면서 축복된 삶을 가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죠. 우리가 시력이 있어서 사람마다 시력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 저 세상을 바라보는데 시력 2.0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0.5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본인만 알죠. 우리는 모르죠. 다만 옆 사람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볼 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노안이시네요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근시네요 그러잖아요. 옆에서 사는 모습 이렇게 보면 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구나라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증거라는 게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럴 때에도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가 나를 보면서 증거를 삼는데 이 증거가 너무 미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면서 저급한 수준에 있으면 이 증거가 불안해져요. 나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이 희미해지면 그 구원은 정말 실종되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누리고 살아야 될 소중한 선물들을 찾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거기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이 땅에서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하나님이
혼자 계셨는데 누가 천국으로 쏙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뭐야 저리 가 하고 탁 쳐요. 아니죠. 콕을 안아주죠. 아우 네가 너무 왔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해요. 천국의 침무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에 발을 디디고 거기서 나 이제 여기 왔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또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초창기 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분들의 삶을 보면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정말 보라새 것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초의식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주소가 있고 자기 거주지가 있는데 거주민으로서 사는데 이제는 자기 삶의 자리가 언젠가는 이 영원한 것들에 비해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나그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분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항상 보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초대교인들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성령으로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가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많아도 베풀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없어도 베풀 줄 알면 부유한 사람이죠. 로마 사회는 굉장한 신부 사회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주인이 잘못해놓고도 종을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내 잘못을 사과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는 신분이 없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노예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여보시게, 내가 지난번 이랬을 때 이렇게 해서 너에게 나쁜 말을 하고 너에게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미안하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조심할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노예들이 그런 크리스찬 그 주인들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요. 그런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오늘날 벽화에서도 보이듯이 굉장히 음란한 사회예요. 사람들이 둘셋만 모이면 정치 얘기, 재산 얘기, 그 다음 따라오는 얘기가 항상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전에는 거기서 낄낄거리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랬다가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난 이제 그런 거 별로 흥미가 없어지네 이러면서 쓱 분위기를 찬물을 젓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자기 자신들이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다는 걸 보이려고 온갖 궤변을 들어서 막 늘어놓고 또 껄껄거리면서 작은 것을 크게 얘기하면서 허세 있는 말들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위선적인 말도 하면서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 초대교회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망령되다 여기고 잠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진실한 확신만을 가지고 그냥 거리를 걸어다니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박해가 왔을 때,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박해 현장에서도 평화로운 입맞춤을 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병정들의 칼에 찔려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일지라도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았던, 분명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했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배교를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생존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따라와요. 교회를 다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심지어 신학을 공부해서 성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사람이 변화가 없네. 사람이 저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서 좋긴 한데 거듭났는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추악한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 그러나 신선하지 못한 향기가 있듯이 사람도 마음이 박지 못하면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한 법이다. 저는 백합을 잘 못 보고 살아서 이 백합 냄새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썩은 백합이. 차라리 잡초가 낫다는 거죠. 화려한 백합이라고 자랑하고 가봤더니 썩었어. 냄새가 지독해요. 추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교회 들어오는 게 기준이 너무 엄격했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다녔어요. 오늘날처럼 괜히 멀쩡히 가는 사람 막 손붙잡고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교회의 영적 대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공인이 됐지만 그때부터는 세례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로 막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면서 교회도 대형화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조직에 참여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고대 문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을 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 때문에 많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나 저렇게 살기 싫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썩은 백합꽃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삶이 거듭난 삶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되듯이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을 지키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삶보다 더 편해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자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들을 발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다 보니 내 삶에는 눈물이 멈추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더라.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